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겐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 귀에 저희 눈에 수많은 그러한 뉴스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가 바뀌게 되면서 러시아가 조금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지난 주중에 러시아가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게돈을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마게돈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성경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 전쟁이 아마게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섣부른 그러한 핵무기가 인류 전체의 멸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류 멸망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또 수많은 영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러한 인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전쟁이나 또 아니면 아주 큰 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저런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의 반 이상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설문조사 이런 거 이야기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게 되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종로에 나가서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그 마지막 날 종말이 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종말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상관없이 종말은 다가오는 거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정확하게는 13장 첫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 중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종말을 사는, 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화 있을 진저 시리즈 1, 2 했는데 그거에 맛이 들려서 1, 2, 3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 앞으로 또 몇 주 동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2장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이전의 이야기와 연결하여서 진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 첫 단어가 그 동안에라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11장 후반절에서 우리가 화 있을진저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때의 장소는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무대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 앞에서 수만 명이 모였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려고 했는지 서로 발필지경이 되었다고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대가 바뀌어 있지만, 또 사람들도 바뀌어 있지만, 이 처음 12장 1절 처음에 나오는 그 동안에라는 말은 지금부터 이어지는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와 계속해서 연관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의 방법이 틀렸다면, 그들이 해왔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들, 자세들이었다면, 그럼 도대체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메시아를 바라보고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해하려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더 큰 어려움, 세상의 반대와 유혹, 그리고 근심이 닥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곧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원래 연극 용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배우가 주어진 배역으로 분장하기 위해서 쓰는 가면, 그 가면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 위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을 누룩과 함께 연관시켜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누룩은 위선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죽에 누룩, 이스트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서 뭔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게가 달라지나요?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재보신 적은 없군요. 그렇죠, 무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크게 보이고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커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이나 헬라의 작가들 또한 누룩을
사람 안에서 악을 충동질하는 것이나 가식, 속임수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또 누룩과 위선은 보이지 않게 퍼져나간다는 것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달라 보이는 것,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는 것, 그런 악의 존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문제들이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위험들, 눈에 보이는 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쉽게 피할 수 있고 쉽게 고쳐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이방 민족, 이방의 군대를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외세,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어떤 힘이나 지혜 이런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스스로를 이름하여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위선들, 거짓 증언들,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다른 어떤 악을 비판할 때보다 훨씬 더 이 위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2절의 말씀이죠. 물론 이 2절에 말씀하시는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된 속성이다, 이러한 것들이 감추어지고 숨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악,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썩어 들어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감추인 것 또는 숨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끔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감추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악을 감추려고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끔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연기를 하게 되면 절대 자신의 본 모습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선의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그 꽃 모양, 잎사귀만 보아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를 때도 있는 것이죠. 도대체 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피어날 것이냐, 언제 알 수 있나요? 봄, 여름이 다 지나가도록 알 수 없을지 몰라도 가을이 되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때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인생을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된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나가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진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으로 이어지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늘 진실하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의 앞날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1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냈더니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매우 화를 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내가 예수라는 그런 존재 앞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에게 수동적으로 반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수의 흠을 잡아서 저 인간을 벌하고야 말겠다, 저 인간을 없애고야 말겠다, 그런 생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지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어려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과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말은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의 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는 폭력으로 주저앉히려고 할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공포에 빠져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겪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종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마지막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이 아닙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무덤 너머에는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이 땅의 삶과 비교되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무덤 너머에 있는 정말 그 이후에 있는 삶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종말 이후의 삶, 즉 누구를 천국으로 보낼지 누구를 지옥으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덤 이후에 다른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느라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어려움을 영원토록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랄 때에, 결정할 때에, 말할 때에, 행동할 때에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도 하셨으나
입술로 아멘 안 하신 분들도 마음으로 아멘 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막 우기는 겁니다, 앞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회주의자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교했을까요? 수많은 배교자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배교자가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그런 그들을 무너뜨린 위협은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야기하죠. 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가끔씩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죠. 누가 내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전 그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저는 가보진 않았으나 한국에 가면은 일제 시대에 고문했던 종로경찰서 서대문 형무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형틀을 이렇게 보면 조그만 상자에 못이 박힌 조그만 상자에 집어넣고 몇 달을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서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내 앞에서 죽이고 내가 애써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만들었던 교회 형제자매들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이고 잡아가고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자, 우리에게 위협하는 자,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은 쉬울지 몰라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한 위협만 우리를 쓰러뜨리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부분은 이미 쓰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던가요? 그런 거 없어도 돈의 힘이, 세상의 명예가,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위협할 때에 그 위협이 정말 나에게 큰 아픔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쉽게 무너지고만 이미 우리 마음의 성벽 중에 어느 부분은 허물어지고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과연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게끔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주는 핍박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생각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겪어나가야 할,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그 삶의 무게들, 유혹의 아주 그 기민함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셨던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유혹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선물이 나오죠. 첫 번째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그러한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오늘 이 12장에서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뭐라 부릅니까? 내 친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배경에서 그런 문화에서 친구는 황제가 총애하는 충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친구라는 것은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가진 물질과 권력을 넘어서 목숨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친구라는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그분의 삶의 한 복판에 그분의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자들, 친구인 제자들에게 나누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누길 원하셨지만 특별하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참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참새도 기억하시는 것.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의 친구들의 머리털 하나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세신다는 의미는 다른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 세는 그러한 존재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장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친구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으니 그것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 우리가 알아왔던 하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의 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느 길보다도 영광스러운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길 앞에서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고통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그 친구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맺음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 믿는 당신은 그분의 친구입니다. 축복같이 들리나요? 저주같이 들리나요? 이때까지 설교를 잘 따라오셨으면 묘한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걸 맞아야 되나?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나 뭔가 좀 찜찜하고 뒤로 물러서고 싶기도 하고. 예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에 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 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늘의 짝이 무엇인가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의 짝은 뭔가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그들을 부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또는 어떤 일을 시인할 때 사람이 앞에 있는데
뒤돌아서 들리지도 않는 말로 나는 시인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없으시죠?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남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에 자신의 마음을 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칼로 위협한다고 하여도 그 앞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친구로 시인한다면, 그리고 그 증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면, 우리가 종말에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늘의 법정에 한 번은 서게 됩니다. 그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인정하시면서, 시인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변호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종말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 세상의 위협은, 다가올 종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친히 되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져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세상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이 너무도 작아 보이는 것이죠. 어느 때는 아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겠다, 그러한 결심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결심해봐야 또 넘어질 거니까, 또 실패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풀지 못할 숙제를 던져주시고는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숙제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훌륭한 가이드를 붙여주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성령은 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거칠게 우리를 막 밀어붙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쌓아왔던 것들, 우리 마음속에 가져왔던 그런 지식들, 지혜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는 말대로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넣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발에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때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뭐 성령께서 때 되면 다 나타나서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그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때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목사님한테 욕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정말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했어요. 하도 우리 부흥회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주의 정말 안 들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벌 받을 것이라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하도 그러셔가지고 정말 그러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기 싫어서, 그거 하는 게 겁나서, 그거 하려면 내 것 많이 내놓아야 돼서 그냥 딴짓하고 도망다니고 이럴 때도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집 돌아올 때 용서받았어요. 너무 그거 믿고 또 맨날 죄 저지르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맨날 그거 갖고 회개하니? 지겹다. 그만 와라. 그러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조명하시는 것, 예수를 비춰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를 거부할 때에, 그 은혜 자체를 부인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N.T.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옆에 두고 그 물이 오염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그것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아도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멸망의 길에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날마다 악한 영의 공격에서 살게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굴복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윽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보다도 더 비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예수를 시인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종말을 잘 준비하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매 순간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